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조심합시다. 네, 조심합시다. 조심하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왕들, 하나님 나라의 왕들, 하나님 나라의 왕들. 하나님 나라의 왕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 하나님 나라의 왕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 나라 가서 우리 정말 왕노릇 합시다. 아멘. 근데 그 나라 가서만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언제? 이 땅에서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요. 아멘.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요. 복음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인쳐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봐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보자기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자, 앞에 오시고 자,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디서요?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땅에서 왕노릇하고. 하늘에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왕노릇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18장 36절인가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하잖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은요, 그냥 지금 내가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하늘과 땅의 땅 아래 모든 족속 중에 내가 왕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또 세워줘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한 유월절을 통과한 우리를 왕으로 삼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찍어 죽였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막아서지를 못했어요. 단 한 명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십자가 지기 전에는 뭘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단지 우리가 현재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살아왔던 것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 미래까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유월절을 이뤄버려요.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도 가지만 이미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통과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 자리, 왕의 자리에도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라 교회들이요, 오라 신부요 라고 얘기해요. 누가 신부가 누군데? 교회. 누구? 우리. 미래의 우리가 미리 가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그 신부들이 미리 가서 우리를 불러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신부야 성령. 자, 제가 읽어낼게요. 자,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를 오라 그래? 지금 교회들을 이기는 교회들을 이겨라. 일곱 교회에 지금 요한계시록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곱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또 신부가 말씀해요. 이 신부는 뭐예요? 미래의 교회.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미리 가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그 승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속으로 이미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라서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간을 정해서 이건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이라는 숫자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1000년이라는 숫자.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5장에 보면 쭉 축보가 나오죠. 그리고 나이가 나오죠.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 무드셀라 969살. 왜 1000년까지 살지 왜 969살까지 살아요? 1000년이라는 것은 왜 1000이라는 숫자를 도달하지 못하게 했냐면 1000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은 영혼,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100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01년도 아니고 1007년도 아니고 왜 딱 1000이냐 이 말이에요. 1000년 동안만 여러분 왕도를 할 거예요? 아니라 이 말. 이 1000이라는 것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갈 아주 영혼까지 우리 역사 안에 뭐 6000년이든 만년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역사는 영혼에 비하면 점이죠. 영혼 속에 우리의 이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점이랑.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공간적인 이 시공이 있는 이 역사 속도 뭐라는 거예요? 영혼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왕노를 탈 것이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왕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그 나라의 왕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왕으로 살아요. 왕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힘의 논리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왕이라고 얘기하면 나 왕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세상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왕이면 좀 누리고
이야, 권세도 있고, 좀 그런 게 왕 아닌가? 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봤어요? 내가 왕이다 해놓고 뭐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결박당하고 있어요. 결박당하고 예수님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부려서 로마의 군단들을 다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근데 예수님이 그걸 사용해요, 안 해요?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런 손 하나 딱 눌러버리면 가이사든 누구야, 빌라도는 다 그냥 로마 제국이 다 작살나는 거예요. 눌러버리면. 그런데 천사 한 명만 불러도 작살나요. 그런데 안 불러요. 왜요? 그들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 세상의 바벨론의 귀신의 소소에 들어있는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가짜 세상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들 속에 있는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으로 하지 않냐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사야 53장에 나온 것처럼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양처럼 아무 말 하지 않냐고 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러 가는 것. 그 약함의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하늘의 왕의 권세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멸류관 쓰고 흠포 있고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것이 왕의 권세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삶 속에서, 엘리야의 삶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왔습니까?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 4장에 보면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도 왕의 삶을 살았어요. 네,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 나올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도 마찬가지,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몸이에요. 세례 요한은 없는 자예요. 원래 없는 자, 없는 자, 태어날 수 없는 자, 없음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이삭. 사라는 본래부터 잉태하지 못하는 자,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사라를 통해서 나올 이삭은 어떤 자예요? 없음. 이삭이 뭐라고요? 없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없는 자라니까요. 없는 자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원망을 하고, 뭐가 없는 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신심도 많고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없는 자가 왜 그렇게 근심도 많고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 처음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뒤지게 얻어맞고
나오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깊이 얻어맞고 쪽팔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선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 다 망하게 하고 여러분 자식들도 다 망하게 하고 감옥 가게 만들어봐요. 감옥 가 있어 여러분 신세를 얼마나 한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니까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은혜라는 게 나에게 안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가 되게 만들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모함당하잖아요. 그리고 참수당합니다. 예수님이 뭐에 당해요? 모함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죄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참수당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찢어 죽여요. 껍질을 벗겨져 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자들이 순교를 나갑니다. 그들이 다 뭡니까? 하늘의 왕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들. 왕들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것.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라는 그런 최대한 자존심, 그것이 이제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사람으로, 하늘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거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이 사람과 이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누가 구원하랴? 7장에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로마서 8장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왕들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들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단지 그 개념 자체가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이 원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비둘기같이 보이지 않다. 숨겨져 있다. 그러나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천년 동안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이 부활의 자리로, 이 첫째의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거, 이 은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6월절의 그 은혜, 저주 받아서 죽어버려야 할 그 은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원래부터 없던 자예요. 건강도 원래부터 없던 자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배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아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힘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힘을 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왕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